화장실은 조용히 다녀오시고 이렇게 65세가 넘으면 한 시간에 한 번 다녀와야 돼요. 생리학적으로.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처음에 거. 이거 잘 한번 실화인데 실제로 있었던 내용인데 한번 잘 보시고.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돼서 65명이에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보면서 이제 물론 이분들이 이제 순교자가 다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엄청난 또 상급과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받고 있겠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제 안 잡혀가고 도망 나오고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 선교회에서만 탈북자를 훈련시켜서 선택을 하게 해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다음에 남한으로 갈래, 북한으로 갈래.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으로 가겠다고 복음을 전하.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한 3개월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세례 받고 북한 땅으로 다 복음 들고 가다가 한 80%는 잡혀서 다 죽고 고문당하다 죽고 20%는 살아서 들어가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폭발적인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저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다음 파워포인트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5번째 인을 뗄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서 물론 이것이 이제 마지막 그 7년 환난의 시대에 있을 일이라고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힌트가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까지 보존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그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순교를 받으시고 그 순교가 뭐 슬퍼 보이지만 그 이분들이 천국 가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 기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뭐 안 됐다 이런 생각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소련의 반체제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했던 양파처럼 역사의 껍질을 계속 벗기다 보면 알맹이는 다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모든 사건들은 불행한 사건들, 고통스러운 사건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비밀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의 이 70여 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탄식을 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순교자의 수가 차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북한에 우리 가정교회 그 리더 하다가 넘어온 자매가 있었어요. 현아은 자매라고. 그 자매하고 제가 좀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 얘기가 자기가 중국 조선족 할머니의 전도를 받고 그러니까 USB를 하나 주고 갔어요. 성경. 근데 그걸 계속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가족들 전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몇 달 동안에 100명을 전도했대요. 그 백리길을 걸어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100명을 전도해서 이제 역사를 일으킨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성경 있는 게 발각이 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깐난애기 하나가 있는데 걔를 안고 이제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그 6명이 그 보이부 6명이 총살시키려고 트럭에 타락을 해서 직결처분하겠다고 이제 가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가 4시간 동안 내리치니까 이 군인들이 놀래가지고 또 도망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망강에서 바로 도망가서 한국으로 오게 된 이제 자매인데 그 자매의 얘기가 한국에 와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어렵더래요. 한국에서는 주일 성수 한번 지키기 어렵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위협이 됐지만 날마다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막 그런 삶을 살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막 그 돈의 노예가 되고 생계 문제 막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주일 성수하기도 어렵더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통화가 되니까 북한에 있는 분들하고 넘어오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런데 절대 넘어오지 마. 응? 이게 남한은 신앙생활하기 지옥이야, 천국이 아니야. 이게 지옥이다, 지옥.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 생활하다가 순교해. 그게 축복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이제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자매 이야기가 이제 잊혀지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주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뭐 동정심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남북 분단을 폐기 처분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그런 그 역할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를 배출하는 또 남한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일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고 우리는 절대 사랑의 그물망에 딱 걸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은 구원의 초대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모든 고통은 뭐예요? 주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바르게 해야 돼요. 막 저거 어쩌나 쯧쯧쯧 하고 막 뉴스 보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바로 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 신자에게 역경과 고난은 사명과 거룩에로 초대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아직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못 살고 있으니까 계속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서 사명자로 거룩한 자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을 모르니까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북한과 남한의 문제는 단순히 여러분 그냥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의 비밀을 남북이 하나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건데 이것은 두 개의 왕국이 충돌하는 거예요. 킹덤 클래시, 왕국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인 남한과 우상의 나라의 대표자인 북한의 마지막 그 영적 싸움, 거대한 영적 싸움의 어떤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상의 나라의 대결이고 성삼위일체와 김씨일가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위일체의 대결이고 우리는 예수의 축제를 불러요. 그 사람들은 태양절을 하죠. 김일성 태양절 축제. 생명과 죽음과 빛과 어두움과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양대 진영의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그 싸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우상이 하나였는데 이제 그 옆에 이제 우상이 하나 또 생기면서 이제 김정일이까지 둘이 이제 우상이 생겼고, 그래서 이 하나 더 넘어갔는데 그 바로 전에, 그래서 이제 우상이 두 개가 됐어요. 원래 하나였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우상이 있고, 이제 김정은이가 가운데 서서 그 김씨 왕가의 삼위일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춤추는 여인들은 김일성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뭘로 보입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신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들 김일성을 찬양하지만 딱 바꾸기,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한 방만 바꾸면 전부 왕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로 바뀝니다. 다 훈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모습이 정말 그걸 연상케 합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망하게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응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망할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제가 이제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북한을 이제 그 칠골 교회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찬양대로 뽑힌 분들인데 가장 당성이 탁월한, 아주 당성이 강한 사람들로 쫙 해가지고 이제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는데, 한번 눌러주실래요? 거기 소리가 나오는데 밑에 이렇게 살짝 소리가 안 나오네. 이제 이분들이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찬양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눈물이 나온다. 계속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우니까 다 바꿨어요. 더 강한 사람들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찬송하다 이 사람들도 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찬송만 불러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통일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통일되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남북이 하나 돼서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사명을 해야 되겠죠. 때가 왔어요. 마지막 이제는 끝났죠. 지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했어요. 결핍의 은혜라는.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부족한 것이 축복이에요. 저도 부족한 게 있어요. 빚이 좀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빚이 없는 줄 아는데
감사한 거예요. 저도 월세를 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월급을 받죠. 급여를 지금도 회사에서.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더 열심히 제가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여러분이 결핍이라는 게 축복인 것이에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남북한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결핍을 통해서 남한에게 은혜를 주셨고 북한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떤 중보자가 제가 이제 뉴 코리아 그 세미나라고 하는 걸 이제 미국인들하고 또 전 세계 리더 이제 외국인들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면 통일 조국은 그 어떻게 불리웁니까? 나라 이름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블레싱이다. 통일 조국, 통일된 남북한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블레싱이 된다. 그래서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남북이 하나 돼서 정말 그 선교를 완성하는 통일, 그 다음에 가장 분단 국가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평화의 모델이 되는 거죠. 분쟁 지역에 가서 우리가 해결하는. 그다음에 사회 경제 문화 대국이죠. 그레이트 코리아가 되고 또 청정 자연 그런 그린 코리아 그런 북한 땅도 거의 잘 보존돼 있어요. 제가 많이 돌아봤는데 감사하고 그래서 그 전에 거 하나 해주실래요? 아까 그레이트 코리아 그 지도 나오는 거. 이 지도는 이제 제가 처음에 중국이 개방됐을 때 이제 북한 땅에 가게 됐는데 그 전에 아마 지도가 하나 있을 텐데 이제 김동식 목사님이라고 그 중국 사역하다가 북한에 끌려가서 이제 순교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하고 다닐 때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니 그거 말고 그레이트 코리아라는 지도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남북이 하나 되면 남북한만 한국이 되는 게 아니다. 딱 하나 되는 순간 중국의 동북 삼성은 한국 땅이 된대요. 지금도 거기는 중국으로부터 소외돼 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경제권이나 문화권으로 완전히 한국이고 그다음에 연해주 여기도 다 한국이고 그다음에 내몽고 예몽고도 한국을 너무 좋아하죠. 전부 한국 사람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부터 터키까지 탄탄 전부 이제 알타이어족이고 1년이면 언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뭐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이 지역은 뭐 완전히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딱 남북한만 열리면은 바로 그냥 우리 영토가 영향력의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장성도 우이구르족을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하고 드라마 다 좋아하고 시베리아 땅까지 전부 다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딱 남북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는 인구 5억을 가진 그레이트 코리아가 돼요. 그러면 중국을 복음화하고 인도를 복음화하고 중동과 유럽과 바로 그냥 걸쳐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대중군을 위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통일되게 해주세요. 북한 동포 불쌍합니다. 제약교회 불쌍합니다.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 있는 제약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한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깨어나기를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하도록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기도하지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한 번도 자녀를 위해서나 무슨 먹을까 말까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런 잡동사니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은 어려움을 겪냐 그랬더니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는 게 그걸 없애달라고 왜 기도하냐 영광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다 기복신앙, 축복신앙 축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알아서 다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막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레이트 코리아. 하나님께서 남북한 하나 마지막 땅 끝까지 증인되는 엄청난 그 나라를 이렇게 새로 탄생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남한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브룸버그 혁신 지수라는 건데요, 전 세계 최고의 혁신 지수에서 남한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1위의 혁신 국가예요. 압도적인. 2위가 싱가포르고 3위가 스위스인데 이 두 나라는 도시 국가예요. 여러분이 통치해도 그 혁신 국가 만들 수 있어요. 몇백만에 안 돼요. 근데 5,500만에 대한민국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 1위의 국가가 된다.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강력한 우리는 이제 경제대국, 문화대국, 교육대국, 뭐 군사강국, 뭐 엄청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쏟아주신 은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된지. 다녀보니까 전 세계 사람이 한국을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쩔 줄을 몰라 만나면. 이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아진 적이.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선교하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 좋아할 때. 그러니까 이슬람도 한국 사람은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성경 주면 받아요. 한국 사람이 주면. 메신저가 좋으면 메시지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전 세계로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막 세계 여행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는 그런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가장 혁신적인 국가고 사우스 코리아가 넘버원이 됐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10위 밖으로 밀려났고, 이런 그 엄청난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근데 한국은 이제 여러분 그 세 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한은 순종의 나라입니다. 남한 교회는 순종에,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그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지금은 좀 열이 식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비교해서 볼 때는 한국처럼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요즘에 인도네시아도 많이 기도하지만 비교해서 보면 객관적으로 저 다녀보니까 알잖아요. 한국처럼 기도에 오리엔티된 성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내주는 이런 민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열심히 선교하는 나라가 없어요. 5만 명의 선교사가 파송됐어요. 비공식적인 까지 합하면 딱 가보니까 2배예요. 제가 이제 KWMA에 섬기고 있는데 제가 파송한 수는 28,000 또는 23,000 뭐 그래요. 근데 딱 가보면 2배씩 있어. 전부 개교회 파송은 우리가 선교사를 안 치, 총회 파송만 치니까 개교회 노회 파송 100개 선교단체 빼고 나머지 4,000개 선교단체가 있는데 2명씩만 보내도 8,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만 명의 선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나라를 하나님께 축복하신 거죠. 신명기 28장 1절. 내 말에 순종하면, 청종하면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맞아요. 제가 처음에 김정근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대학 시절에. 아니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세계 1위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이. 자기 비하가 있어서 그래요. 여야가 싸우면서 자기 비하하니까 문제예요. 여당 야당이 서로 높여야 돼요. 서로 칭찬해주고 그런 민족이 사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깔아뭉개는 거예요. 서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미 세계 1위가 됐는데 우리는 새우가 아니에요. 이제 고래가 됐어요. 중국이 왜 이렇게 막 난리를 칩니까? 두려우니까 그래. 한국이 두려우니까 난리를 치지. 이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근데 북한은 순교의 나라예요. 하나님 순교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순교자의 수와 남한의 선교사 파송 수가 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교하면서 한 명 순교할 때마다 한 명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디아스포라,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 뭐 호주에 있는 아이들, 뭐 태국에 딱 만나보면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순결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합해서 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만군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막 중국이 막 동의해 줘야 되는데 미국이 동의하려면 러시아가 막,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내니까. 통에 물 한 방울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그런 거 두려워할, 그런 신앙 고백, 그런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 중국이 방해한다 이런 얘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시 열심히 이걸 이루어 가십니다.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 저도 기대를 했어요. 중국에 엄청 투자를 했고 제학교 성도들 훈련하고 선교 훈련 막 했는데 보니까 아직은 아닌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주자로 400m 계주를 할 때 누구를 마지막에 배치합니까? 가장 빠른 사람 배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가장 빨리빨리만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장애물이었는데 지금은 IT 시대는 막 디지털 시대는 빨리빨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막 뭐든지 빨리빨리, 막 배송도 빨리빨리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그다음 두 번째,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멀티태스킹이에요. 외국 사람들 뭐 시키면 한 가지밖에 못 해요. 근데 우리는 뭐 밥 먹으면서 부부싸움 하면서 막 들으면서 막 애단 치면서 막 동시에 몇 가지, 이런 민족이 없어요. 막 딱 선교에 적합해. 그다음에 퍼시비어런스, 끝장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미국 사람들은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플랜 앤 익스큐션 문화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냥 감을 잡고 치고, 센스 앤 리스폰, 바로 감 잡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 뭐 계획 세울 필요가 뭐가, 지금 하나님께서 막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빨리 감 잡고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틀 전에 이거 이제 시작 갑자기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놀래버린 거지 사람들이. 근데 우리 박군식 목사님이 안 놀리시더라고.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많이 모일 필요 없다. 많이 모일 필요 없고 정말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몇 사람만 모이면 통일된다. 통일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강권적인, 이제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강권적인 통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북한의 영광스러운 회복.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이미 완벽하게 통일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전부 장마당이 이끌어갑니다. 이제는 배급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자본주의 사회,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죠. 두 번째는 디지털화예요. 3G가 북한이 먼저 완성됐어요. 남한보다 3G는 쫙 깔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디지털화. 세 번째, 저도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 간부들이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재밌어가지고 근무는 안 하고. 문화 동질화.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남한의 영화와 드라마를 다 봤어요. 완전히 쫙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잡아서 이렇게 심판하고 겉으로 하는 거예요. 그 보급하는 배가 보이부예요. 북한의 국정원이 그걸 보급합니다. 수입 잡아요, 그걸로. 그리고 또 잡아들이고 보급하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그래서 지난번에 청진에서 5,000명이 200열차를 탔는데 북한은 10년이잖아요. 남자들이 군대 끌려가면 10년이에요. 그래서 살아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너무 굶주리고 그러니까 군대도 200열차를 탔는데 전부 남한의 이병가를 부른 거예요. 완전히 다 알아요. 노래를 다 알아. 남한 것을. 이제 뭐, 그리고 이 북한의 젊은이들은 따라서 하긴 하지만 전부 속으로 빨리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염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갔었을 때 삼지연에 아시잖아요. 딱 공항 내렸는데 김정은하고 같이 내렸는데 김정은 쪽은 아무도 안 오고 모든 북한 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와가지고 손잡으려고. 뭐예요? 빨리 통일하라는 거예요. 다 무언의 소리죠. 그게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기도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개방화. 중국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그냥 이거 다 속았다고 다 알아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화. 이제는 이 복음화가
깊숙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훈련시켜서 보낼 필요가 없어요. 전에는 훈련시켜서 보내는 탈북자들을 보낼 필요가 자체적으로 폭발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대요, 복음 전하기도. 왜냐하면 미신이 그냥 만연을 하거든요. 지금 고난의 행군 때도 그렇고 지금도 완전히 미신, 점쟁이 막 다 굶어 죽고 막 흉용할 때는 걔들이 판치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많은 환자들이 나는데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야, 너 예수라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봤냐? 너 귀신은 믿지? 아, 믿지. 근데 그 신 중에 하나인데 예수라는 신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탈북자는 뭐냐면 어떤 의사는 이제 아예 성경을 놓고 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 의사가 약이 없으니까 그런 의사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열기만 하면. 근데 어떤 형태일지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제가 이제 그 가서 김일성 광장에 가서 막 할렐루야 막 아멘 소리 지르고 뭐 반바지 입고 막 혼자 평양 시내를 달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 통일조국 평화와 선교의 양날개 독수리의 비상, 그래서 이제 평화한국, 선교한국 외치면서. 그래서 통일의 의미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합과 화해의 모델이죠. 그러니까 딱 남북한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그 문제도 화해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모델이고,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의 아까 말한 킹덤 클래시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제2의 선교 부흥의 마지막 남북이 하나 돼서 세계 선교 완성하는 제2 선교 부흥, 한중일 선교 연합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고속도로, 변혁과 선교의 모델, 화해와 평화의 전도사. 그러니까 통일 자체가 충격이에요. 하나님께서 남한을, 저는 뭐 염려 안 합니다. 통일 딱 되면 충격을 받아요.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사회 다 바뀝니다. 북한도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쓰시는 거예요. 충격을 줘가지고 양쪽을 다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정신없이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중경통일론은 뭐냐면 그 다니시는 목사님이 그 북한에 순교하신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서울이 중경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니 동경 옆에 있고 서경 옆에 있고 중국에 북경 남경이 있으니까 서울은 중경이다. 그러니까 중경통일. 그러니까 동북아를 통합할 수 있는 게 딱 이제 그 구도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동북아 정도 알타이권 전체가 통합돼. 통일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 상상할 수.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기 이제 평양에 있는 장애인들이에요. 그 청각 장애인들인데 이민교 선교사님이 이제 훈련시켜서 카페 그걸 이제 키우는 거죠. 이제 키우는 그림이고. 그래서 이 새로운 나라 그거 하나 바로 넘어간 거 하나 좀. 그래서 이사야 66장.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동하는 즉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생겼잖아요. 갑자기 전 세계가 잊어버리고 2000년 만에 갑자기 생겼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양은 뭐예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니까 갑자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일지를 모르지만 저가 열리면서 갑자기 뭐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회복되고 그 땅이 회복되고 남북한이 하나 돼서 마지막 세계선교 완성하는 그 누가 어떤 예언사역 한 거 하나 있는데 동영상 하나 들어주시죠. 동영상 이거 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지금 딱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막혔습니다. 네, 그거 맞는데. Oh, shalamashte keterabosho. You are worthy. You're the God of the nations. You're the God of light. The God who sees. 조금 중간 정도.
shalamashte keterabosho. You are worthy. You're the God of the nations. You're the God of light. The God who sees every evil thing. You see in the dark. What we can't see, you see it. And nothing gets past you. You're the judge. You're the judge of the world. Jesus. God, we lift up Korea, north and south. Korea, north and south. We lift up Korea, north and south. And Father, we pray for that nation, the southern side, divided from their brethren. And we ask you to help them, to keep the fire on the altar. Let it never go out. For the intercessors are praying and pressing and pushing. Help us stand with them as they contend for souls. As they stand on your word. Help us to stand with them as North Korea threatens, 아멘. presses, pushes, intimidates. Help them stand, God, and withstand in this evil day. When missiles are flying here and there, help them to stand in prayer, in intercession, in worship, pushing back the darkness over that region. Help them stand as a beacon of light for all Koreans everywhere.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nd we lift up North Korea. Lord, so many people in bondage, so many people oppressed, so many people persecuted for the sake of Jesus. Lord, help them. I hear their cries, God, help them. I see their tears, God, would you help them to stand strong, to keep their eyes on you. The beautiful God, would you help them to keep the light burning, to keep the fire burning, to stay in love with the one who loves them, their Jesus. Would you help them, God? North and south, the same people divided by the wicked one. Help them to remember what they're fighting for in South Korea, in North Korea. There's a remnant, says the Lord. I have a remnant, says the Lord. Even under dark forces, even under dictatorship, I have a remnant, says the Lord. So do not worry and do not wonder, for my gospel will not fail. It will not falter, says the Lord. But North Korea is like a stepchild of communism, says the Lord. They're seeking attention with a madman at the helm, trigger happy, wanting attention, flexing muscles he doesn't even have. Don't be afraid. For I am with you, says the Lord, and my hand is against him. Kim Jong-un. My hand is against him, says the Lord, and he must come to repentance, or he will die a sudden death. For he has tormented my people for long enough, and his time is running short. It will soon run out, so pray. Pray for him. For I love his soul, but I hate his deeds, says the Lord. I will have my way. I will have my way. I will have my way, says the Lord. In North Korea, don't you think about it too much, because you'll talk yourself out of praying for a man who is evil and wicked. Pray for him. Pray for him. Pray for him.
Maintain your prayer and intercession. 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게. 다 일어나서 한번 우리